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삭개오와의 만남의 자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물어봐도 상종 못할 죄인이고 멀리하여야 될 민족의 원수이고 말도 걸지 말아야 될 부정한 자의 대명사격인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도 세리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을 지경으로 당시 세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합당하지 않은 악행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죠.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세금을 걷는 것이 로마의 지정한 액수만 걷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부를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왜 만나고자 했을까요? 왜 만나고자 했다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성령의 역사였을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저러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자면 인플루언서라든지 스타가 자기 사는 곳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그에게 있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기대와 바램과 행동 이상의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한 너와 함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다가섬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은 10걸음, 100걸음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비교할 수 없을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한 행동은 별거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 다가섰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의 사랑을 했다면 우리 주님은 100이고 1000이고 10,000배 이상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삭개오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느냐, 내 삶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마저 안 한다면 우리는 삭개오가 누렸던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그 사랑을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릴 수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삭개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삭개오가 나중에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러한 삶의 변화가 왜 나타났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 진정한 회개, 말 그대로 말로만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원동력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죠. 주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어떤 힘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행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주님에게 회개에 합당한 어떠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우리 집으로 와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적극적으로 다가심의 행동이 있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시고, 먼저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응답할 수, 변화된 삶으로 응답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의 잘못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때로는 꾸짖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으로 사람이 변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또한 사람의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원동력이 되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변화된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서고 함께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다가서고 품고 함께하는 행동이 있을 때,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랑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큼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겠느냐? 그렇죠? 주님은 그 전적인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비해서는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적은 사랑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어도 주님의 하신 것만큼 되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주님이 많은 사랑을 한꺼번에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때로는 평생을 반복해서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주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어가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느껴진 것, 항상 우리야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라는 그
상징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왜 낙이 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의 모든 삶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충성하였지만, 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자리에서도 어찌 보면은 그러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냥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신다고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행동을 함으로써 끝까지 순종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실을 더욱 확실히 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타신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윗 왕이 탔기 때문에, 또한 왕을 상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겠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뜻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찌 보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오고 주의전에 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자주 매일매일 확인해 봐야 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행하시는,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을 힘입은 자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의 감격을, 그 사랑을 힘입어 참된 구원의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함께 전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